할렐루야! 우리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코로나의 아픔을 주셔서 더 아픈 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더 어두운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소외되고 더욱더 아픈 자들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정창준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굉장히 큰데요.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값없이 받은 시간이라는 선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한 그 선물이라는 우리의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잘 활용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 떠밀림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살아온 삶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52주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는 거죠. 일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왔고 또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밝히고자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렇게 다짐도 했고 그렇게 노력해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또 차가운 세상을 조금 따뜻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성심껏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출애굽 공동체, 그 가나안에 정착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소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는 거죠. 그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임을 자각하고 모든 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공직자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그들에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 이란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란 땅을 거쳐서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그 나왔던 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착하기 이르기까지 그 이집트 포로를 잡히고 그다음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모두가 다 아는
그 사람들은 자라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일부러 반복한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란 공동의 기억을 간직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지금 새롭게 도약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기억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 그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 교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리는 게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정착 이후에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함께 겪었던 그 시련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그 구원의 섭리를 떠올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쭉 이렇게 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스타카토식으로 딱 어떤 임팩트 있는 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셨는지를 잘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느린 것처럼 보여요. 느린 것처럼.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냥 막 빨리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어린 그 산속의 양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꼭 칼을 들어서 그 목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은총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느릴까? 타이밍이 늦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그 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들에게 그 은혜를 상기시킨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런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는 또는 나 밖에 나 이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고대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뭐 비의 신, 땅의 신, 여름의 신, 겨울의 신, 하여튼 종류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 신들은 각각이 주재하는 영역과 주특기가 있었다는 거죠. 포세이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포세이돈, 물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제우스는 천둥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그다음 구름을 관장하는 신, 풍요를 관장하는 신, 여러 주특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신들은 이 신자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밑에 있는 인간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복종만을 원했어요. 그 신들은 대개 기존의 질서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들은 인간들 중에서도 기득권 편을 든 신들이 있었어요. 신화들을 보면. 왜냐하면 그 기득권에게 힘을 실어주고 기득권들이 인간들을 다스려서 그 신들을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 억압과 착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던 사람들에게 그런 살 권리,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는 역사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통치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그 출애굽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 그러나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냥 막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 삶을 끌어나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신학자는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불교에 갔다가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에 갔다가 무당도 믿었다가 이렇게 신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삶이 편안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일로 귀착되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보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기도 했고 이제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해진 삶을 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착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그분을 성실하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또 정착해서 그곳에서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곳에서 안주하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일무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일무적. 주인 주자에 한일자에 없을무에 갈 적자. 그래서 성리학을 보면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다른데 한눈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에 매진한다라는 거죠. 다른 잡념을 없애고 하나에 매진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리학 중에서 이제 경애 주의 선생님의 공경하다 할 때 경외하다 할 때 태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하나님 위의 것들이 더 크게 차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길 바란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너네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이란 땅에서 믿던 신을 믿던지 우리 조상이 믿던 신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신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두 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거죠.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단호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결단이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차하게 굴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 삶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비인간적인 그 수용소에서 그의 삶을 인류 앞에 증언했던 이탈리아 작가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레비는 수용소는 인간을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용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반드시 증언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거였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동료가 해준 말이 그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는데요.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온갖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 나치 세력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 하는 행동이 옳아 라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비누가 없어도 씻어야 한다. 동물처럼 씻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하는 것은, 똑바로 걸어야 하는 것은 그 나치 사람들 우리를 때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는 것. 세상은 아무리 차갑고 냉정해도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어 라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은 힘있고 강한 자들의 것이라는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는 세상은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가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결심을 바꾸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좋은 이웃이 되려고 작정하는 것들, 이것이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라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의 그 단호한 결심을 들은 지도자들이 이제 똑같이 여호수아가 한 일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쁜 습관도 전염되지만 좋은 습관도 전염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강을 건너면 다른 사람도 강을 건너게 돼 있다는 거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누라고 이제 소같이 생긴 검은 소같이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 누가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에는 악어떼들이 잔뜩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어떼를 피해서 건너가야지 이제 건기가 되고 우기가 되고 이제 그런 기후에 맞춰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데 그 악어떼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어느 한순간 어떤 그 리더격인 누 한 마리가 강으로 뛰어들면 우르르 전체 누가 그 강을 뛰어들어서 건너간다라는 거죠. 물론 몇 마리는 악어들에게 잡힐 수 있어요. 잡아먹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 누는 대다수의 누들은 건널 수 있다라는 거죠. 악어가 두려워 강을 건널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 아마 누들은 거기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건너다가 다 악어에게 잡아먹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이란 백척, 한 척이 30cm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그 난간에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용기입니다. 실패할 것 같은 그 순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은 넘실거리는 홍해와 요단강을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베드로는 주님께 가기 위해서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확고한 결의를 밝히자 다른 사람들도 그 결심에 동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신 것, 누군가가 발걸음을 띄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앞서 여호수아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자기들의 입으로 재진술한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고백하면 그것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돌아보며 그 은총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새끼들을 깨워서 날개짓을 해서 그 날개 위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은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죠. 주님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까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우리도 다짐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접속시키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조율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해를 앞둔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유쾌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들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이 가져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